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로 오늘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후의 첫 여행입니다. 이 언약을 에레미야는 신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일기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여행이 신혼 훈련이 된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점점 공감하고 그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민수기가 됩니다. 그 민수기는 세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광야에서 첫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바란 광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땅까지 이 여행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나는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어, 이동할 때, 성막을 이동할 때 가장 안쪽 지성소부터 모든 성물을 보자기에 쌉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먼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법궤인 거죠. 법궤부터 차근차근 해서 전체를 쌓아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옮겨질 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자기로 쌓여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가끔씩 가다가 그림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볼 때 보면 그 법궤가 옮겨질 때 그 그냥 법궤처럼 옮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옮겼겠냐? 원래는 보자기로 다 싸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의 모든 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매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하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기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살짝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성소와 지성소 전체는 성막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뜰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뜰 그쪽 부분은 회막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때는 성소 안에서 모이지 않아요. 뜰 밖에서 모이니까 밖에는 회막이라 표현하고 안에 천막, 실질적인 천막,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래서 안에 성물들은 거핫 자손 그리고 성막 그리고 회막의 전체 천막 재료들은 게르손 자손이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의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네, 이제 무라리 자손 이들은 주로 성막의 뼈대, 나무로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기둥들 그런 것들을 주로 맡은 거죠.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들에 기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에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가문의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이니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니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제위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과 이를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평소 성막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거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각각 업무를 맡았죠. 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은 가장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전체를 매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천막, 성막과 휘장 거기에 밖에 또 뜰 이런 것에 막은 게르손 자손이고요. 그리고 성막과 뜰에 거기에 나무로 된 재료들 거기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야. 이 세
세 가문이 각각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였더라. 전염성 질병이 있을 수 있는 자, 전염성 질병이 분명한 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를 이것이 이제 더럽히지 않게 한다 하는 그런 명목입니다만 사실은 보건위생이죠. 예. 환자들을 특히 전염성 질병이 있는 환자를 밖에 따로 있게 해서 전체 공동체가 전염병에 돌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는 이런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코로나 때 전체 모든 환자들이 따로 격리하고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때 어떻게 보면 민수기 5장의 정신을 따르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지은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네, 여기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란 속건죄 같아 보이죠? 여호와께 거역하면 죄를 지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금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거 속건죄죠.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금 5장에서 속건죄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죄란 5장에 전염성 질병이 된 자 있잖아요. 그들이 나았을 때, 그들이 건강해졌을 때, 그때 다시 무리 안으로, 회중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드렸던 제사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자와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조죽거리 맹석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가운데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합니다. 이게 의심의 소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을 걸로 의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그다음 소재해서 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만 이야기를 해요. 가령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남편도 부정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여인의 경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라면 아무리 봐도 이게 임신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고 봐서는 어떤 여인 한 아내가 임신했는데 혹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정결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로 첫 번째 이야기되고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만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정결할 것 그런 내용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 부분은 그래서 한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냐 아니냐 하는 경우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민수기 5장 이야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맨 먼저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 또 하나 경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의심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공동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질병, 건강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죠. 가정이 서로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게 민수기 5장인 거죠. 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근데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거 여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법이잖아요. 어쨌든 이때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수를 세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누구의 일을 이야기합니까? 레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인의 수를 세고 레인이 할 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에서 그 전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더럽히지 않고 거룩해지는 공동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5장에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6장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와는 수와는 별개입니다. 나실인이죠. 이 나실인의 수를 세고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나실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이야기를 여기 6장에 두는 이유 나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을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뭐 이걸 실천해가지고 술은 1절 마시지 않는다? 술만 마시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아요. 그러면 근데 이건 뭐 신약 성경에 별로 많이 좀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특별히 자르지 않고 있다. 나중에 그래서 한 사람이 나시린의 흔적으로 한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건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지 마음대로 살죠. 하지만 한 가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삼손이죠.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잖아요. 그렇다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잘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힘, 그게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까지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이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예. 갑자기 누가 자기 곁에서 이 나시는 소원한 사람에 뺏어 죽은 바람에 시신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런 법에 대해서 어기게 자기도 모르게 어기게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머리털을 다시 밀고 성결하게 하고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나시린 소원을 계속하려면 새로 나시린 이제 그날부터 다시 하는 거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한은 무효니라. 근데 심지어 여기 나시린 소원이 갑자기 멈춰졌을 때요. 속건 제물로 드려야 돼요. 단순히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돌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닌가요? 근데 피해를 입혔다는 속건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내가 스스로 하겠으면 나한테 나 혼자 피해를 준 거, 나에게만 피해를 준 거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어떤 악한 일을 하면, 교회가 자기 욕심을 많고 부리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큼 큰 피해가 없죠. 나시린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속건 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런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되게 하거나 사람들이 멀어져 버리는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죠.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 기간을 첫날 전제를 드리잖아요. 전제가 붓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거든요. 그럼 이때 독주나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가까이 않죠. 마시지도 않고, 네. 또 포도로 된 열매도 가까이 않죠. 포도 열매도 가까이 않잖아요. 하지만 이때 마지막 제사의 날에는 기간이 다 찬 제사에는 예, 포도주로 전제를 부어서 드린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도 좀 특별하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불치며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둬서 함께 태운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리털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나시린이 요제로 흔들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흔든 게 아니라 나시린이 흔들게 하고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나시린 소원이 끝났으니까 포도로 된 포도 열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나시린 법과 함께 하나 더 있는데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중을 향한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기 이 복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축복은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축복도 있습니다만 정식 축복은 여기 구약 성경에 있죠.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 26절에 3중 축복. 이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진노하심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즐거워하시면서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사귀는 사이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레인을 부르시고 제사장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 더 특별하게 나시린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고 가까워지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만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합시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일들을 피해를 주지 말고 공동체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일들이 가득한 공동체로 우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를 걷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이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